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역. 사도행전 13장에는 그 안디옥 교회가 아주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성령이 시키는 일,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이렇게 세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면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때 온 교인들이 금식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안수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내는 대로 가는데 먼저는 그 키프로스의 그 아마 바나바의 고향인 것도 있고 또 섬지방 그쪽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바예수, 이건 거짓 선지자, 유대인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이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바예수가 계속 전하지 못하도록 아주 방해를 놀아서 이제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온갖 속임수와 온갖 악행으로 가득한 마귀 자식아, 모든 일에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님의 고든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내가 어두워질 거다. 눈이 어두워질 거다. 그러니까 즉시 이 사람이 아주 어두워져 가지고 갈 길을 헤매고 주변을 더듬으며 인도할 자를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거기 있다가 또 배를 타고 이제 버가로 갑니다. 버가는 어딘가 하면 키프로스에서 그 배 타고 그 소아시아 항구 도시 13절 읽어보세요. 바울의 일행이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으나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 파포스, 그 키프로스의 그 서쪽 항구입니다. 서쪽에는 항구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버가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한, 수종자 요한, 이 요한이가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중간에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이게 뭐 여러 시험이 많고 여러 어려움이 많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도 어디나 이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걸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가야지. 그걸 이기질 못하면 중간에 돌아가도록 포기하고 맙니다. 포기하고 말면 그 나중에 후회 막금해요. 후회 막심하다. 그때 왜 내가 그렇게 돌아갔을까? 또 진리 따라오던 사람들도 이게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주 귀한 건데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따라가다가도 힘이 들어요. 힘이 들면 우왕좌왕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그게 다 후회되죠.
그래서 14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예, 버가를 지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말이 처음 출발할 때도 안디옥이 있죠. 근데 요거는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 지도를 보세요. 어디든가 하는 걸 확실히 알면 좋습니다. 그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에 그 소아시아, 부르기아, 루가오니아 중간에 그 비시아 안디옥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 키프로스에서 서쪽 항구에 있는 파포스, 거기서 배를 타고 버가, 밤빌리아 거기 버가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그 로마 제국이 그 요충지예요, 요충지. 또 교통 도시고 주전 25년경에 갈라디아의 로마도에 편입했는데 로마 수비대를 거기다 배치를 해가지고 야만족이 쳐들어오는 걸 막아낸 요새지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터키 중부 알바치 근처에 폐허된 그곳이 많이 지금 뭐 개발했는지 몰라도 좀 그렇게 화려하고 그런 곳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성령이 일로 인도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힘을 많이 기울입니다. 가가지고는 먼저 회당을 찾아가요. 회당에 가면 그래도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성경을 기본적으로 조금 아는 그 유대인들을 먼저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요. 그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걸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당장이 이제 그 회당을 책임지고 이렇게 돌보는 회당장이 그들에게 하는 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만일 너희 중에 백성을 위하여 무슨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말하라 하고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뭐 오라고 초청장 주고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간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무조건 가면은 하나님이 생각지 않게 한번 뭐 전할 말이 있는가? 그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전에 그 윤태길 목사님 이제 중국 선교 이렇게 갔는데 무안으로 갔습니다. 무안으로 갔는데 하여튼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부원장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부원장이 이 중국 교인들이 연보를 안 해가지고 이 신학생 졸업한 다음에 교역자들이 생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인태길 목사님이 왜 연보를 안 해? 하나님의 일꾼의 이 소에다 망을 씌우지 말고 일꾼을 잘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한마디 하니까 그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러세요? 그러면 내일 새벽에 한번 인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 뭐 누가 오라, 뭐 초청장을 받고 간다, 온다, 몇 시에 가냐, 오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냥 가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은 그런 걸 많이 말해요. 여기 그 13장 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온 섬을 두고 다니다가 파포스에 이르러 어떤 마술사를 만나는데 그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다. 예, 온 섬을 두루 다니다가 온 섬을 막 두루 다니다 보니까는 그 파포스에 이르러, 파포스는 이제 그 키프로스의 그 서쪽 항구예요. 거기에서 마술사를 만나요. 마술사. 이 마술사를 만나 가지고 그 총독 서기오 바울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이 사람이 서기오, 이 총독 서기오의 그 책사란 말이에요. 책사. 옆에서 뭐 헛소리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게 총독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갑자기 총독한테 가면 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있잖아요. 또 만나주지도 않고. 근데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아주 교묘하게 총독을 조정해 갖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바예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총독에게 갔는데 총독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얘기하니까 잘 들으려고 그러는데 바예수 이게 방해를 계속 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두루 다니다. 두루 다니다. 자꾸 하여튼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그래서 화요일 날은 하여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벼 모내기 할 때 허리 꼬부러진 할머니도 다 나간대잖아요. 모내기 할 때 부직갱이도 막 뛰어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손이 모자라니까 다 나온대잖아요. 나와가지고 그저 뭐 애도 하나 갖다가 신고 그냥 애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쑥 못 넣으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하고 놓고 할머니는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쿡 찔러고 쿡 해놓고 할머니가 심든 허리 굽은 할머니가 심든 애가 심든 심는 사람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부지런히 다녀야 돼요. 부지런히 가고 또 하는 성령을 쫓아서 성령. 그 바울이 그 갈라디아 5장 16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라. 자기가 성령을 쫓아가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더라.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설교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아주 수지 맞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라고요, 이게. 이 회당장이 자기가 책임이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강당권 함부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 할 줄 알아요, 이게 지금. 근데 뭔가 모르게 아주 은혜가 충만하면서 사람이 좀 뭔가 이렇게 지적이면서 또 바나바는 아주 점잖고 인품이 있다고 이렇게 봐지고 쑥 들어와가지고 하는 게 보니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권면할 말씀이 있습니까? 하니까는 그냥 바울은 그냥 옳다. 하여튼 됐다. 이래가지고 설교하는 게 이제 16절에서 41절까지 설교예요. 이 설교하는 내용은 구약을 쭉 얘기합니다. 구약을. 그 구약을 얘기하면서 그 구약에 약속한 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들이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죽지 않고 뭐요? 부활했다. 그래서 이분이 율법으로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 없는 것을 이분으로 말미암아 뭐요? 의롭다 하심을 입도록 했다. 여기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뺑 돌아간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가 없다. 뭐야? 이때까지 자기네들이 지금 아브라함, 모세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뺑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거 가만둘 수 없다. 강단에서 잘못 세웠다. 이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며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들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그 백성을 높이 드신 팔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예, 이거 조상 때 얘기, 이제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얘기하면서 18절에 다 같이 그분께서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용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시어 그들의 땅을 약 450년 동안 유업으로 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르기까지 사사를 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하면서 구약을 뭐요? 지금 창세기서부터 지금 출애굽기를 해갖고 사사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사무엘까지 내려갔죠. 사무엘상 사울의 이제 왕 세워달라고 그랬을 때 사울 왕 세우죠. 그게 사무엘상 9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22절 그를 패하시고 교만하니까 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자살하고 죽죠. 예, 그 사무엘상 31장까지 간 거예요. 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씨요, 씨. 이 사람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건 뭐가 합한 거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기로 약속. 여기 약속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약속을 성취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다 이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요.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또 우리아 죽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건 뭐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실상. 그렇지만 또 열왕기 그 상 14장 8절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찾았다. 그런 말도 있긴 있지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뭐냐? 다윗을 통하여 언약을 체결했다 이거예요. 어디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했죠? 성경 구약에 사무엘상 7장.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언약.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기로. 그 약속, 그 언약, 그 언약한 것이 누구 마음에 딱 맞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주 예수님을 뭐요?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다 같이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즈음에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보아라.
그분은 그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합당치 못한다 라고 하였다. 이거는 또 뭘 얘기해요? 세례 요한. 신약을 얘기한 거예요. 신약을 얘기했어요. 26절의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이 이분을 뭐요?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음성도 알지 못하여 이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을 성취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 사람들이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왜 팔아먹었어요? 언약을 성취하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언을 성취하려고. 예언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들은 그분에게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31절에 그분은 갈릴리에서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으니 이제 부활한 후에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들이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니, 약속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는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으신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다시 썩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에게 한 신실하고 거룩한 약속.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약속이에요. 약속. 계속 약속. 약속 성취. 예, 여기서 아주 핵심이 그겁니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다. 또 다른 곳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주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거는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로 예정이 돼가지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상들이 예수를 팔아먹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려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 구약의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로서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구약에 약속해 놓은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세대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고, 이제 우리 다윗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굉장한 그 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잠들었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으니 누구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알아라. 이분을 통하여 죄의 용서가 너에게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이 선포되었다. 39절에 너희가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말이 막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예? 아니 모세를 무시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무시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이분 안에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말씀하신 것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했으나 누가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너희가 도무지 그 일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하박국 1장 5절입니다. 아주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42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였다.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성읍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니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박하며 모독하였다. 예, 은혜 좀 받은 것 같아요. 아이고, 다음 안식일날 좀 또 와서 좀 증거해달라고. 아주 새로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가 나와요?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은혜 받으면 같이 은혜 받으면 좋으련만 항상 은혜 받는 곳에 뭐가 나와요? 시기가 나온다. 네. 그러니까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뭐가 나와요? 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기가 가다가야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며 모독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46절에 바울과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13장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바나바 바울, 바나바 바울 이렇게 나왔죠. 여기는 이제 뭐가 먼저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였다.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는 자라고 판단함으로 보아라.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으로 간다. 이방인.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건 뭐예요? 내 할 일이 뭐냐? 이거를 잘 알고 다녀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니까 마태복음 10장 23절에 그들이 너희를 이 성읍에서 박해하면 너희는 다른 성읍으로 피해가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결코 다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핍박을 하니까 뭐예요?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데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이방인. 그러면서 48절 다 같이 읽어본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이제 뭘 한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네, 언제든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여튼 무작정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회당에도 쑥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들어와 보니까는 아주 바울과 좀 은혜가 있고요. 바나바도 좀 실력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좀 한마디 좀 권면할 말씀이 있느냐고. 그러니까는 기회는 이때다. 그래갖고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구약을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을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을.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2장의 베드로 설교, 7장의 스데반 설교, 여기 그 13장의 바울의 설교가 특징이 뭐냐? 구약을 어떻게 해요? 모조리 얘기하면서 누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 이게 아주 귀한 설교라는 거예요. 구약을 쫙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안식일날 와가지고 좀 증거해 주라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데 뭐예요? 유대인들은 뭐가 나요? 시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니까 바울이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가려고 간다. 가는데 이방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주님을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 이고니온으로 이제 쫓겨 나가거든요. 요 14장에 가 보면. 근데 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 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안에 그 안에 믿기로 예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전해 놓으니까 십자가 부활을 전했을 때 이게 믿을까? 십자가 부활 그 이해 못 하거든요. 근데 십자가 부활을 전해 놓으니까 누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믿기로 예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배척을 했어요? 자기네가 알고 있는 율법을 건드려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자기네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건드려 놓으니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방인들은 성경 잘 몰라요. 성경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 우상 많이 섬겼을 거 아니에요. 우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다 용서해 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할 때 뭐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너무 기쁘고 막 그 우상 섬길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고 흑암 속에서 막 헤매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용서받아요?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이렇게 말하노니 성령이 그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가지고 작용을 하니까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알고 있는 모세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 없다 이러니까 뭐야 이래서 배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우상 섬기다가 십자가 부활 죄사함에 십자가 부활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뭐예요? 사죄연청 칭의연청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주 기뻐해가지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는 다 믿다. 이거는 그 안에 그 도시 안에 택한 백성들 그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도로 퍼지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분들과 성읍의 지도층을 선동해요. 유대인들이 이제 교묘합니다. 자기네들이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니까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밖에 하도록 하여 그들을 자신들의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나가.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게 은혜고 성령을 쫓아가다가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발에 먼지를 떨었다 하는 것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어디 가서 복음 전하다가 안 받아들이면 뭐예요? 먼지를 털어서 뭐예요? 신세지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민폐 끼치지 말고 복음 받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가라. 그러나 제자들은 기쁨과 뭐예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쫓겨나가지만
쫓겨나가지만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서 이 구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을 쭉 얘기하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을 때,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 의롭다 하심의 은총, 이걸 말할 때 성령의 작용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을 때 그 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